오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내 앞에 나타난 그냥 현상, 사건, 사고,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일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좌지우지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이 되는 것들을 알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피조세계라, 지음받은 세계라 그래요. 또 눈에 보이는 세계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어떠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도 어떠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세계가 또 저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 세계도 저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본질적인 것을 이제 붙들어요. 본질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먼저 영적 세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왜요? 도둑은 좋은 것 갖다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 뺏어가기 위해서 온 자란 말이죠. 도둑놈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물쇠 채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둑이라고 말씀한 이 도둑은 그냥 남의 집 물건 훔치는 정도의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자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지칭한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 다른 말로 어둠의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둑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도둑은 결국 사탄 마귀 또 그의 쫄개 귀신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좋은 것을 훔치러 오듯이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무엇을 위해 왔느냐? 우리 인간에게서 좋은 것을 자꾸 빼앗아가서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자꾸 빼앗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는 놈은 뭐하는 존재냐?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마귀는 마귀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를 않는다고 가르쳐줘요. 천사처럼 와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천사인 줄 알고 다른 말로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가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 종착역에 딱 도착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이건 천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나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딱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걸려들면요,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마귀는 지옥의 사자예요. 지옥의 사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멸망의 끝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거기에 떨어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거하고 만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사탄, 그들의 쫄개인 이 귀신들에게는 절대로 붙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종류와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붙들렸다고 하면은 죽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종류는 어떻게 생긴 종류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런 것과 상종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물입니다. 영물. 다른 말로 해서 눈에 안 보입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저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란 말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친구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를 않아요. 어디로 접근하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접근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넘나들어 버려요. 이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딱 열어주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으로 장악하고 우리를 마귀의 길로, 마귀의 인생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마귀라는 존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처음부터 대적한 자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 재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자꾸 높임을 받도록, 높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모든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라요.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 또 유교의 공자, 힌두교에서는 소와 코끼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섬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속신앙, 민간신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이런 민간신앙들에는 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곳들에서 섬기는 신은
그냥 절대 신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다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뭔가 그것을 뭐 섬기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수호신 개념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104마리, 104명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부처와 보살은 계속 늘어가니까 뭐 셀 수 없이 어떤 면에서 많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호신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뿐만 아니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더 거창합니다. 3억 명이 넘어요. 3억 3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수호신은 신이라고 일컬음 받는 존재가 3억 개가 넘는 거예요. 3억 개가. 3억 3천 개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되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저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종류냐? 코끼리 형상으로 가지고 있고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원숭이, 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뱀도 머리가 하나짜리, 2개짜리, 10개짜리, 100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돌을 가지고 뭐 돌의 신도 있고요. 나무의 신도 있고요. 강의 신도 있고요. 산의 신도 있고 불의 신, 어느 마을을 또 지키는 마을의 수호신, 바다의 신, 새벽신, 또 밤의 신, 태양신, 폭풍의 신, 오만 것들의 신을 다 붙여놨어요. 오만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3억 마리가 넘는 거예요. 3억 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호신들이 6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도 600만 개. 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달걀 귀신 있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벼락 귀신, 부엌 귀신 뭐 다 있어요. 오만대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조상신부터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몇 마리쯤 되느냐? 우리나라에도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무속신앙이죠.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무속신앙에서 섬기고 있는 이런 수호신이죠. 수호신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갖다 붙이면 다 신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강가에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예쁜 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새까맣게 생겼던 돌인데 이 돌을 보고서 누구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 돌이 좋아서 돌을 이것을 들고서 이게 손바닥만하게 있던데 요거 돌을 이렇게 가져가서 돌을 이렇게 자꾸 어루만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소, 내 병 좀 낫게 해주소 이래가지고 돌한테 그 돌을 자꾸 비비면서 이렇게 빌었는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된 것 같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돌은 아주 기이한 신이다. 나를 질병에서 건져줬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아주머니는 이제 돌을 섬기면서 돌멩이 이걸 섬기면서 이 돌에게 빌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이 아주머니가 밥을 언제 먹을 것이냐? 그걸 또 이 돌한테 물어보고 몇 시에 먹으라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 시간에 밥 먹는 거예요. 오늘 반찬은 뭘 하면 좋을까? 돌한테 반찬을 오늘 뭘 하면 좋을까? 생각나는 대로 가가지고 반찬 사러 가는 거예요. 갈 때 혼자 가냐? 아니고 리어카에 돌 싣고 가는 거예요. 리어카에. 이게 수호신 개념 이게 그냥 뭐 아이고 뭐 그게 별것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이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그 맨날 끄고 어디를 가든지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끄고 가가지고 살 때도 여러 종류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집을 것이냐 이것도 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아니 그거 놔두고 요거 할까? 아니 요거 할까? 아 그래 요거 그러면 또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도 사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들을 이 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돌한테. 이 돌이 무슨 돌이기에? 나를 질병에서 건져준 돌이기 때문에 수호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에게. 이제 신이 된 거예요. 한 마리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보도 듣도 못한 무언가가 어느 날 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종류들이 진짜 신일까요?
진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이 3억 개나 될 수 있고 600만 개나 될 수 있고 나라마다 다르고, 신은,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은 절대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자. 여러분, 절대자가 둘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절대자한테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절대자한테 가고, 절대자끼리 열받아가지고 서로 시기해가지고, 아이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10명이고 또 저쪽 절대자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100명이고, 10명 있는 절대자가 열받아가지고 절대자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해갖고 눈티 밤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있다면 이거는 절대자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자는 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둘 이상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절대자도 아니죠. 내가 들고 다니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돌멩이 그거 갖다 놓고 그것을 예를 들어 절대자라 그러면, 신이라 그러면은, 나 아니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걸 신이라 그러면은 그건 우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돌멩이한테 어느 나라에서는 고기 구워 먹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여성분들,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은데, 외외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 이슬람, 불교권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 특히 불교권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돼지, 소 이것을 상당히 신성시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걸 고기로 만들어 갖고 굽어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굽어 먹는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그게 좋은 고기 해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굽어 갖고 자기가 쌈 싸갖고 주는데, 자기가 막 뭐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주시니까 이걸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신으로 섬기는데, 수호신으로 섬기는데 그걸 입에 넣어가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거 죽여가지고 고기 만들어갖고 굽어 먹습니다. 신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 자기 수호신이라 여기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가꾸고 따듬고 하는, 또 점도 치고 또 어떤 경우는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섬기고 하는 이런 종류들이 그러면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호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그런 종류들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런 종류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여야 되는데 뭐 그것도 100만 개, 3억 개, 그게 무슨 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탄과 마귀, 그의 쫄개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인간을 대상으로 장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하여 포장해 가지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영물은 인간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속여서 자기를 신인 양 하여 그렇게 섬기도록 만든다 그럽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뭐냐? 사탄 귀신들은 뭐냐? 원래 이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라고 가르치면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여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하여 세운 자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이 마귀의 휘하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조상이 죽어서 된 것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타락한 천사의 장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상의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로 쫓겨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서 있는 그 귀신들, 사탄의 쫄개들, 이 귀신들이 이 사탄의 종로로 따면서 이 피조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속여서 자기를 하나님인 양 그렇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연약한 인간을 속여서 자꾸 하나님인 양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옮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3억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3억 마리가. 종류가 3억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나라도 무당이죠. 무당들이 받는 거 있죠. 이게 무속신앙에서 해당되는 건데, 무당들이 신받았다 그러잖아요. 신받았다. 그때 받는 그 신이 뭘까요? 하나님 신일까요? 그게 아니고 귀신들 받는 거예요. 귀신들. 이 귀신들. 이 귀신들이 뭐하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받는 이 신받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무당 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무당 되면 불행한 줄 알기 때문에. 불행한 무당이 점쳐가지고 알려주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요? 무당은 뭐기 때문에, 이 귀신은 뭐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당당하게 딱 써가면 되는데, 인생의 불행과 연약함에 붙들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일 죽지는 않을까? 아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물으면 그럴싸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믿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와 같이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이 귀신의 역사가 무엇을 만드느냐? 죽이고 멸망시킨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래 천사가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을 수종들고 우리 인간을 수종들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수호하는, 우리 인간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수종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을 속이고 협박하고 위장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 귀신이 되버리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섬기는 거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여 우리 인간을 협박하고 속여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신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그때 받은 그 신이 절대자 신이 아니에요. 절대자 신이 아니고 사탄과 귀신을 쫄개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받는 신도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왜 등급이 있느냐? 천사의 세계도 등급이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 무당들도 귀신을 받는데도 소위 말해서 등급이 높은 귀신을 받는 사람도 있고 등급이 낮은 귀신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제일 핫바리, 제일 쫄따구 귀신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작귀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점도 쳐도 알아맞히지도 못해요. 횡설수설하고 맨날 몸만 아프게 만들고 점치도 돈도 못 받아요. 그거는 왜? 다 틀리니까. 그 제일 쫄따구 귀신이에요. 제일 쫄따구 귀신. 몸만 아프게 하고. 그런데 좀 등급이 높은 귀신은 어떻게 해요? 딱 알아맞혀 버리는 거예요. 딱 보자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구나. 네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딱 알아맞혀 버리는 거예요. 너 1년 전에 이랬지? 네 2년 전에 이랬지? 네 어깨에 지금 귀신이 붙었다. 몇 마리가 붙어 딱 가르치고, 네 조상, 네 윗대 몇 대 조상이 어떻게 했지? 딱 알아맞추고, 너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지? 딱 알아맞혀 버립니다. 왜요?
등급이 높으니까요. 등급이 높으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알아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맞추든지 말았든지 그거는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뭐냐? 저런 것들은 원래 인간을 성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데, 지어진 존재들인데, 저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고, 그러니 인간을 속이고 협박하여, 아니 우리 인간으로부터 자꾸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서 거기를 자꾸 경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서. 저들이 섬겨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저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떠받침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꼬드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 하나님이 더 좋다, 저 하나님이 더 좋다. 그러면서 소를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돼지를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코끼리를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뱀머리 10개 20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어놓고, 그림 그려갖고 붙여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고,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아이고 귀신 못 들어오게 막아주소 딱 하면서 막아놓고, 큰 귀신 가지고 작은 귀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해서 뭘 막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아는 지식을 싹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옮겨 놓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은, 귀신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인 양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 마귀 사탄 귀신의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 종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귀신의 계략에 절대로 속거나 무지해지면 안 됩니다. 왜요? 결국은 끌려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 구절, 이거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부분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보이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9절에서 20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무를 잘라 신상을 만드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깨달을 줄을 모른다. 그들이 만약 제정신을 차리고 깨닫기만 하면 이렇게 후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는 불을 피워 고기도 굽고 떡도 쪄서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나무의 다른 쪽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토막 앞에 절하며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가 타지 않은 나무 토막의 신상을 숭배한다면 마찬가지로 타버린 재도 숭배해야 옳을 것이다. 한 번 속은 사람은 계속 그릇된 인생을 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헛것을 붙잡고 있었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쪽에는 그 나무를 태워서 고기 구워 먹고 밥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쪽 한쪽에서는 그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신으로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 만일에 그게 진짜 신이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긴다면 밥에 먹으면서 다 태운 그 죄를 가져다 놓고서도 똑같이 섬겨야 될 것이다. 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이 계속하여 섬기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계속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과 무당과 귀신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죽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놀아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하여 보내어 놓은 이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고 나니까 이 영물, 이 귀신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여 마치 우리를 수호해주는 신인 양 하여 떠받들어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각 나라마다 인도 같은 데는 3억 마리가 넘고, 저 일본 같은 데는 600만 마리가 넘고, 우리 한국에도 다 세보진 않았지만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그래 놓으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당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행하고, 점치면 점칠수록 더 불행하고. 왜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귀신이 더 역사해 버립니다. 귀신 좋다고 자꾸 귀신 가까이 하면은 누가 더 자꾸 가까이 해줄까요? 귀신이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자꾸 내 영혼을 올무잡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내 영혼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 실제.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하고 비참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마귀. 마귀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비추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생기고 낮에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 딱 뜨게 해서 밤에는 달이, 낮에는 해가 딱 떠서 이렇게 비추도록 한 게 태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제일 강한 신이 뭐냐?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태양신. 저 태양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태양신이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비추라고 해놓은 태양을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놓고.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저 태양신을 제일 큰 신으로 숭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는 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 세상 임금, 저 세상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무신론자도 똑같아요. 무신론자도 똑같이 세상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입지 못하고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이 겹치면 말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안 믿고 있잖아요. 내가 안 믿고. 그게 인생의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불행한 모습. 성경에 보면요, 저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해요. 믿는 자도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 되고 만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 그분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2명, 3명, 10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홀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 하나님 한 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천사도 그분이 다스리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만 제대로 서면 그 어떤 것도 그러니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빌어야 된다. 바다 가면 바다 용왕님한테 빌어야 된다. 하늘 가면 하늘 천왕한테 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모시고 걸어가면 바다에 가도 괜찮고 하늘에 가도 괜찮고 산에 가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와 있어도 괜찮고 밖에 나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바다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학교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에게는 드렸는데요. 저희 큰아버지는요 부엌에 사는 귀신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부엌 귀신을 섬기면서 토정 비결도 봐주고 사람들 봄 되면은 그렇게 점도 쳐주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지극정성 섬기셨는가. 새벽 3시 반쯤 되면 일어나셔서 큰 집 앞에 있는 또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욕 재개하시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부엌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지푸라기 옆에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놓고 빌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서 저희 시골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 알려주신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도 초청을 받아 갔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큰아버지는 영적 세계를 좀 섬겨본 분이잖아요. 부엌신을 딱 섬긴 분이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확 꽂히면서 생각이 번뜩 하시더래요. 뭐냐? 하늘에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딱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간도 지으시고 우리 나도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집에 오셔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지껏 이렇게 부엌을 떠나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큰아버지가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 길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엌에만 살고 있는 이까짓 내가 섬겨봐야 뭐하냐. 기왕 내가 섬기려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최고로 큰 신, 신이 있다면 최고로 큰 신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 길로 부엌에 있는 거 싹 치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최고로 큰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러 싹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큰 집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저희 집도 10년쯤 지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신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있습니까? 괜히 나무 밑에 가고 비르다가 안 되면 바다에 가면 또 바다 용왕님 찾아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잘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딱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고 그러느냐?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주보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동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을 창조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딱 가르쳐 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주시느냐. 제일 뒷부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렇게 쏘신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을 알라. 말하면 너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알게 되고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셔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평안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